묵도하심으로 주일을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추석이 있었습니다. 올해 참으로 많은 추수의 결실을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여 제가 많은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내 가족과 내 모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반석에 세워주셨기를 원하오며 저희 교회가 참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미얀마인도의 교회를 세우는 많은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여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동문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고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천국 그 허영신 더 주한 생각을 하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나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상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사랑으로 품으셨다가 하나님 귀하신 전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지난 첫 주일로 모였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급변하는 세상 풍조를 매 순간을 체험하면서도 아직도 근원적인 문제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아둔함에 국률하신 하나님께 깨우침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려움이 처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님 전신 갑주를 입어 기도의 용사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을 받길 소원하는 성도들 속히 고침을 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공고함을 받는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주님과 맞겠던 모든 문제가 야고보에 누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미얀마 군부가 종식되게 하시고 지구촌의 테러로 공포를 유발하는 불이유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하고자 단위에 세웠사오니 대면 비대면 예배로 동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결실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여 영적 창고에 가득 쌓아 올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몸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탁하옵고 예배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16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은 삼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면 1학년 때 IQ 검사를 합니다. 지능 검사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 가르쳐 줬어요. 얼마인가. 근데 이제 되게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공부를 좀 하위권에 있는 그 성적인데 IQ가 상당히 높은 애가 있어요. 130이 나오고 막 그런 애들. 근데 그때 이제 그 담임선생님이 그러죠. 너는 노력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가능성이 많고 또 힘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랬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방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것 세상에 다 가지고 있어도 인생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잉태 계시라 그러죠. 이제 임신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내리는 거.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게 없었죠. 그리고 구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세와 다윗이라 그랬죠. 근데 모세도 잉태 계시가 없었어요. 태몽. 그리고 다윗도 그 태어날 때 어떤 임신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면요. 이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 후 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저기 있어요.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태어날 때 이 임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이런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 조금 비슷합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힘이 장사했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했었죠, 보니까. 근데 그 전쟁은 이 군인들을 데리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보면은. 이 기드온도 보면은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싸워서 이겼더라면 이제 내가 잘해서 이게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 싸워서 그래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자기 군대가 없어요. 그냥 혼자 몸으로 싸우는 겁니다. 혼자서 일당 10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일당 1000. 그래서 이제 군대가 없이 힘이 장사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런 놀라운 타고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아까 본문에 읽어봤지만은 그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머리를 깎아서 났는데 머리를 깎음으로써 눈도 뽑히고 또 쇳줄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되는 신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아무리 일꾼으로 세워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그 싸움질도 많이 하고 어떻게 인사하면 망나니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만큼 살지 못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자기가 받은 것만큼 살지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똑같이 믿음이 가졌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삼손도.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신실함의 차이예요. 신실함, 성실함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 같이 하나님의 뭐 감동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보면 신실함의 차이라는 것이죠. 신실함의 차이. 모세는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담당했어요. 신실하게. 삼손은 어떻게 샀습니까? 인생을 장난처럼 살았어요. 결혼도 장난처럼 하고 나시린의 서약도 뭐 장난처럼 이렇게 깨버렸죠.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밀, 나시린의 비밀을 이방 여인한테 이렇게 다 털어놓는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은 이 삼손은 시작은 아주 창대하게 시작했어요. 아주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선을 다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배운 게 많다고 해서 또 받은 복이 많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IQ가 뭐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결실이 많이 있는다는 건 아니죠. 보니까 이 성실한 사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의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죠. 게으르고 또 뭐 다른 일에 그냥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인생을 낭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작은 일, 사소한 일, 이거 너무 작으니까 하지 못하겠다고. 큰 일이 있으면 큰 일은 어때요? 나는 힘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성실히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 탄력성. 인생이 밑바닥에 이제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끌어올려야죠. 또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또 어떤 사람은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근데 이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 회복 탄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서 보면은 자기 가족이 또 친구가 죽은 경우가 있죠. 자기 자식이 죽었다. 마음의 상처가 크겠죠, 평생에. 지울 수 있는 상처죠, 보면. 근데 되게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보니까 대개가 다. 우리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모든 걸 다 힘들고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대개 보면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면. 이게 회복력이라고 해요, 회복력.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회복이 여기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작동이 되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작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이제 신앙심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유리처럼 깨지는 사람이 있고 다시 공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없느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설교했지만은 엘리야도 밑바닥에 떨어졌고 기드온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에 쌓여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그냥 블레셋 백성들한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밑바닥에 이게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회복을 했던 사람들이죠. 회복을 했던 사람들. 오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장에 걸쳐서 있는데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손은 그 여자가 3명이 나와요. 여자가. 근데 다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어요. 블레셋 여자가 아마 좀 늘씬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은 여자한테 가면 힘이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힘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삼손은 여자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죠. 보면. 첫 번째 여자가 딥나의 여인이에요. 딥나의 여인.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갔어요. 이제 블레셋 쪽으로. 그런데 이제 블레셋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선자 남자 30명이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풍습에 따라서 무슨 결혼 뭔가를 했으면서 이 삼손에게 이제 약간 깔보는 식의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수수께끼를 내가 마치면은 너희들이 못 마치면은 내가 내서 너희들이 못 마치면은 너희들이 옷을 30벌을 주겠다. 또 곁옷 30벌을 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치면은 내가 옷을 30벌을 마련해 주겠다. 그러면서 냈던 문제가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 이게 삼손만이 아는 문제예요. 삼손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을 오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보니까 이 사자를 고목나무로 생각했어요. 벌들이. 그래서 벌들이 그 사자, 죽은 사자 안에다가 꿀을 이렇게 넣고 벌통이 그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삼손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알아맞힐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남자들이 이제 그 결혼한 딥나의 그 여인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삼손한테 다 물어봐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혼 잔치가 일주일 동안 이제 가는데 삼손이 마지막 날 이 여자한테 자기 비밀을 다 가르쳐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지게 되는 거죠. 정답을 맞췄으니까. 그래서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가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옷을 다 이게 벗겨가지고 와서 그 옷으로 다 30벌을 주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을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이미 다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보면. 그게 이제 삼손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꼬리 가운데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우들이 그 엉덩이 꼬리가 뜨거우니까 막 사방을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에 있는 곡식 있잖아요. 곡식과 밭에 불을 다 태우는다. 또 감람나무도 다 불이 붙고 포도나무도 다 불이 붙어가지고 다 이게 불 붙어가지고 다 쓸모없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죠. 그를 죽이러 가니까 삼손이 유다 족속 가운데 이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쫓아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괜히 자기들이 전쟁에 하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을 묶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넘겨주는 거죠, 보니까. 근데 삼손은 힘이 좋잖아요. 묶어 있는 풀을 다 풀고 나귀 그 턱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00명을.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러면서 20년 동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의 블레셋 백성에 대해. 음식도 다 뺏기고. 두 번째 여인은 이제 16절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가사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기생의 집에 이 삼손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침에 나오면은 삼손을 죽이겠다. 근데 삼손이 이제 그 뒤 결과는 안 나오는데 삼손이 이겼겠죠. 성이 있죠. 성의 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이 있잖아요. 이 문을 다 뜯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힘이 너무 장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여인입니다. 가사의 여인. 세 번째 여인이 오늘 나오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소래골짜기에 사는 드릴라. 영화로 나왔죠. 삼손과 드릴라 아주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해서 이 드릴라의 집에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비밀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삼손이 왜 힘이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은 2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여자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머리털에 있다, 비밀이. 그래서 머리털이 다 깎이죠, 보니까. 그리고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로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이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바닥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회복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생각으로 엘리야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회복시키죠. 지난주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 이게 이제 회복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여기 또 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자, 본문에 이 슬라이드에 나온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깎여 나와서도. 나는 아직도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힘을 쓰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생각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는 깨달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비극이라는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흔히 이제 비극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극, 고난이 오면은 나중에 그걸 통해서 축복이 온다 그런 말이죠. 근데 고난이 다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어떤 고난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가 어떤 상태는 깨달았을 때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삼손에게 깨닫지 못했더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오늘 위에 슬라이드 본문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지식이죠, 지식. 기도는 어땠어요? 생각을 바꿨죠. 큰 용사여라고. 사무엘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지식이. 오늘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손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보니까.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이라고 했지, 이번만. 삼손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힘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었어요, 보면 그 힘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유행가 가운데 난처럼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 노래 있습니다. 난처럼 바보처럼 살았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 가스펠송 같아요, 여러분. 난처럼 바보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는지 후회했을지. 내 인생 돌아보면은 나에게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낭비해버렸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삼손은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회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했다는 것이 회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한번 다시 나를 보십시오. 생각을 바꿔보려는 걸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이 앞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손톱이 자라는 것, 머리털이 자라는 것 당연한 것이잖아요, 보니까. 여기 기록에 필요할 필요 없어요. 여기 적을 필요가 없어요. 머리털 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면. 이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을 잃은 자기가 원인이 이 나신이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보니까.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실제로 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 건 아니에요, 실제로. 머리털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신 것이죠, 보니까. 머리털 자체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 은혜의 상징이 머리털이에요, 보면. 근데 머리털이 잘렸잖아요, 보면. 은혜가 소실된 거예요, 보면. 자기한테 있는 은혜가.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보면.
저도 이제 이발을 가끔 뭐 남자들 그럴 거예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하는데 엊그제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깜짝 놀라는 게 너무 머리를 짧게 깎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발할 때 이제 그 남자들이 이래요, 보면은. 적당히 깎아주세요. 좀 많이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센치라는 게 기준이 없죠. 근데 이발사가 이제 그 말을 자기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게 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좀 적게 자르면 더 자를 수 있죠. 근데 너무 깎아버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원망할 수 없잖아요, 보면. 그래도 남자들은 다 그냥 와요. 왜냐하면은 2주일만 지나면 다 자라요, 원래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보니까. 한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자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게 깎았다고 막 화내면서 막 돈 안 내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보면 되게. 회복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잘린 것. 이 삼손이 지금 눈이 뽑히고 가서 막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현실, 이건 사실이죠. 근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거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요즘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 경우가 많죠.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우리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 희망의 이야기죠,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한번 1절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떠났다가 다시 와도 주님은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항상 희망.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왜 이 머리카락, 이 속에 하나님은 뭔가 그 힘을 주셨을까? 심장에 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것에 그 힘을 줄 수도 있고, 오른팔에다 힘을 줄 수도 있고, 머리카락에 왜 하나님은 그 지금 삼손에 힘을 줬을까요, 보니까. 이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사소한 것에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자기가 이 죄에 빠졌다는 걸, 자기의 상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상태를 깨달았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두 번째 정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것이죠. 떠난 줄을 몰랐어요, 보면은.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이제 주라는 건데,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주라는 것이죠, 네 마음을. 그런데 드릴라는 어떠세요? 드릴라도 보면은 이 세상도 우리가 똑같이 내 마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오늘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삼손이 당신의 마음이 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도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것도 나한테 요구하는 거 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15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오목한 곳에 떠들여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고 소생하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혼면 정신이 회복이 됐다는, 소생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드릴라한테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을 빼버렸죠. 보니까. 이 세상은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마음을 주면 어때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눈을 뽑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잠언 2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주었다가는 마음이 깨지는 것이죠. 마음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한테 마음을 줬더니 마음이 깨진 거예요, 보면. 깨진 마음. 근데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이라 그러죠. 상한 심령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와야 돼서. 내 심령, 깨져 있는 심령을 보면. 시편 51편, 17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깨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보니까.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이 깨졌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의지, 이제 다시 결단을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은혜가 소생하는 것, 기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삼손이 정말 사슬에 맺히고 맷돌에 가는 자가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했던 것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구하옵다. 마지막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쭉 기도를 하는데 오늘의 기도는 삼손의 기도는 역전 기도라고 한번 적어보았어요. 역전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 주님께 한순간에 역전했었죠. 한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전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삼손은 눈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었어요. 보니까. 근데 회복하는 순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눈을 회복해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회복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고 물질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영적인 것, 기도하는 의지에 따라서 내 영적인 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과 힘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죽기를 원하겠다. 이게 삼손의 결단입니다. 의지.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과 같이 죽죠, 보니까. 회복이라는 것이죠, 회복.
지난주에 했듯이 모나리아가 그 그림이 회복이 될 때 과거보다 더 유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회복할 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회복했을 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면 여러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회복하는 거예요. 보니까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회복을 하게 되면은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삼손은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에요. 밑바닥에 떨어졌지만은 첫 번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회개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죽기까지 결단을 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삼손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동안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내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주여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못장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풍성한 가을 추수의 계절을 또 맞이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오며, 또
또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이 하나님의 한량문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자유 아파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 먼저 모이고 그 다음 건축위원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7, 8월 결산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얀마의 또 민주화와 또 코로나 이게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해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